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도 발동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 누가복음 묵상하는데요, 누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죽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뻔히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데, 예수님은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힘이 들거든요. 답답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로 물러서지 않으세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물러설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루살렘 가는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고난이 앞에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여하튼 천지개벽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자기들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 사실 당장 그 고난과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한 거하고 전혀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이상해요. 성경 읽으면 예수님이 내내 고난에 대하여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셔도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데도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적용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내내 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고집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고 늘 성경을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바리새인 같이 되는 거거든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거를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자기 생각만 계속 강화해 가면 이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도 결국에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요.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속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율법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제자들과 예수님만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도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너희들 같은 사람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이 엄청 기분 나빠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지난주에 말씀도 잠깐 드렸지만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율법주의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우리 율법주의자 되기 엄청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뭐를 했느냐를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렸다, 내가 11조 했다, 아니면 내가 교회 봉사한다, 기타 등등 내가 뭐를 했느냐 하는 거를 내세우면서 내가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인이야, 내지는 이 정도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이 정도 한 거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한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할 때 그게 이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잘 알고 그거를 이해하고 그거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음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못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귀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는 것이고,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며칠 전에 그 탕자 비유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 집 떠난 탕자보다 그러니까 집에 있던 그 아들보다 집 떠난 탕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누구냐는 거, 아버지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이거 아니고 내가 뭐를 했느냐 하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그거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그거 가지고 남들을 막 비난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의 두 번째 문제는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나 자기가 대접받고 자기가 높임받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디서나 잘난 척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연약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유명한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다니는 목자,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 찾는 여인, 그리고 집 떠난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 사실 다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 찾아내기까지 찾는 것이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찾았을 때 큰 잔치를 벌이는 것이고, 아버지도 아들 돌아왔을 때 큰 잔치 베풀고, 그 세 가지 비유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왜 세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가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죠. 어제 묵상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 어제 우리 누가복음 16장 묵상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읽었는데요, 어제 읽었던 부자와 나사로 비유도 똑같은 거예요. 어제 그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즐겼다고 그래요. 자색 옷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백의의 민족이라고 그랬는데요, 선교사님들이 쓴 글 읽어보면요, 백이 입고 있는 사람 별로 없었대요. 백이는 특별히 빨래하는 날이나 백이지, 평소에 이게 옷도 별로 없고 빨래를 잘 못해가지고요, 하얀 옷인데 얼마나 때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는 어떤 특별한 날은 보면 백인데 백이 입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이 다 꾀져자고 시커멓고. 왜 백이었겠어요? 물 들일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옷감을 물을 들여야 되는데 이게 물을 못 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백의의 민족, 그러니까 백의의 민족이라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물을 들이는데 자색 옷, 그 물감, 지금도요, 요즘도 간판 같은 거 보면 제일 빨리 색깔이 바래는 게 빨간색인 거 아세요? 요즘도 간판 같은 거, 뭐 이렇게 밖에 그림 이런 거 햇빛 쬐면요, 제일 빨리 색이 바래는 게 빨간색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이 자색 옷 입고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색 옷 입고 있는 부자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 입고 고운 베옷 입고 날마다 호로에 즐기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거나 아니면 바리새인과 대단히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충격적인 게 뭐냐면,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게 아니고 헌데투성이 개들과 친구가 되었던, 개들과 어울리, 개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헌데투성이, 이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아니고 헌데투성이 부정한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이게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게 세상이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자를 우러러보았거든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그 시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 않고 세상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마땅한 나사로 같은 사람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주님은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사회적 지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강한 자와 연약한 사람 중에서는 연약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무슨 다른 어떤 능력, 업적, 지위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패한 영혼이어도 주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어요. 예수님의 그런 태도가 싫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이유로, 특별히 연약한 영혼을 감싸 안는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비난하고 계속 공격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단히 역설적인 거는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도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늘 어울려요.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 걸라 그러고 꼬투리 잡으려 그러고 여튼 예수님을 넘어뜨릴 기회나 엿보고 있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초대하면 다 가시고, 바리새인과 뭐 이렇게 외면하고 뭐 이렇게 관계 끊고 이러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바리새인들과 나누는 대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하시는 말씀 꽤 많아요.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바리새인도 돌이키고 바리새인도 회복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요, 무슨 뭐 큰 일을 하려고 하고 뭐 대단한 뭘 자꾸 예수 제일 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성숙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 품어낼 줄 아는 그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사실 다시 요점 정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또 강조하시는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수님은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죠. 누가 작은 자겠습니까? 이를테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등장하는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다. 재밌는 것이요, 예수님의 비유 많은데요, 사람 이름 등장하는 거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사로, 그죠? 이름 없어요. 근데 왜 여기에는 나사로 이름이 등장할까요? 이름이 중요해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이 나사로는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런 버림받은 인생이었던 거죠. 그러니 나사로라는 이름이 가르쳐주는 거는요, 아무도 안 돌봐도, 아무도 신경 안 써도 하나님은 돌봐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내 옆에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인생을 살다가 정말 나는 외롭구나, 이런 생각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요, 마귀가 너는 혼자다, 네 옆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너는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데투성이 아무도 돌보는 이 없어서 개들이 와서 헌데를 핥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사로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거죠. 나사로. 세상 사람들은 잘난 사람을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신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털을 다 세신다 그러잖아요. 뭐하러 머리털 세시겠습니까? 그만큼 관심 있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귀한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영혼, 그렇게 보잘것없는 영혼, 그렇게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영혼이어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니 너도 네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도 네 옆에 있는 나사로 같은 인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느 누구도 돌보는 일 없이 버려진 영혼이 있으면 혹시 저 사람이 나사로인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어도 좀 이렇게 품어내고 손잡아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3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성경에는요, 한 표현 한 표현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겠어요? 너희 아버지인데요, 하늘 아버지를 우리 믿고 하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무서운 게 많아요. 무서워할 만한 일이 많은 거예요. 걱정되는 게 많아요. 사실 이 문맥을 읽어보면, 누가복음 12장 문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왜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먹을 게 많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먹을 게 없어요. 2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하루 벌어 하루 먹기 어려운 고단한 시대였던 거죠. 근데 바로 또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큰 부자가 있어요. 이게 밭에 소출이 풍성해가지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새로 지어줘야 될 정도예요. 그리고 이 부자는 큰 곳간을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당장 먹을 거 걱정해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 기세등등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거침없이 사는데, 우리는 뭔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고민하면서, 여하튼 순종한다 그러면서도 늘 이렇게 이게 좀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내 주님 앞에서 부끄럽고, 뭔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뭘 이렇게 제대로 하는 거는 없고, 그래서 사실 기세등등한 불신자에 비하면 우리는 늘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세상은 화려하고 풍성한데 우리는 스스로 초라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엄청난 엄청 재미있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뭐 했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럴 때 우리 주님은요, 연약한 영혼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서 내가 참 뭐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내 인생 참 초라하고 난 뭐 별로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없다, 그렇게 스스로 연약하다고 느낄 때 이런 거 너무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을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미성숙한 사람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겁니다. 정말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돈 많다고 뭐 이렇게 뭐 잘났다고,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그런 사람들 앞에 주눅드는, 뭐 배운 것이 많다고,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대단해도요, 십자가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예수님 없이는 소망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 앞에 주눅들지 않고요, 나보다 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요,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뒷배가 있잖아요. 우리 버팀목이 있거든요.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버팀목이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늘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보잘것없고 연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무게는 똑같다고요. 부자의 영혼이나 나사로같이 보잘것없는 영혼이나 영혼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대단한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못난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치지 않고 영혼의 무게가 같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오히려 세상에서 거침없이 살았더라도 하나님 무시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세상에서 나사로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고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이라.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부자 앞에 잘 보이고 부자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영원한,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사로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나사로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연약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읽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요, 그러면 아무나 다 천국 가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 보시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먼저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조심하라, 경고하라, 용서하라.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다 기본이 뭐냐면 이 죄와 관련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확실한 거는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분명히 나뉘어지고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운명이 완전히 나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겠지만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느냐?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영혼, 택함 받은 영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자가 있고 영벌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죄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읽을 때 얼마 전에 묵상했던 예수님 비유에서도
잔치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사양해서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기타 등등 이러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임금이 그 주인이 길가 산 울타리로 가서 막 사람들 데려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장면이 있는데요.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9절부터 14절에 있어요. 여기도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혼인잔치 손님이 가득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어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으면 이 사람이 잔치에 들어왔는데요, 내쫓기는 거예요. 예복이 뭘까요? 사실 예복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주님 앞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본적인 자격 혹은 기본적인 예의, 이런 거 필요한 거죠.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것은 거룩함과 경건함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대로 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거 같이 무서운 말, 그거 같이 사람을 속이기 쉬운 말이 없습니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고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거 우리를 속이는 거짓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그 은혜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설령 실패할지라도 거룩함을 향하여, 정직함을 향하여, 진실함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스스로 조심해도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경고해야죠. 혹시 그런 경고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경고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누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그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면 그분에게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됩니다. 하다못해 초콜릿 선물이라도 하나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권면해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은혜,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요즘 교회가 타락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교회 안에 재정비리, 성적인 죄, 아니면 무슨 교회 분열 다툼, 여러 가지, 몰상식한 이런 거. 그런데요, 교회가 타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많이 있는데, 교회가 정말 타락하고 교회가 병이 들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고 서로를 부담스럽게 하는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병이 들면, 예를 들면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재정 비리 이런 거 없거든요. 우리 전주 제자교회는 성적인 죄, 제가 아는 한에는 없는데 혹시 모르죠.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분열과 다툼 이런 거 사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병이 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서로 부담스러운 말, 서로 불편하게 하는 말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병이 들면 서로,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죄를 범하는데도 경고할 줄 모르고 외면하고 내몰라라 하고 모르는 척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병이 들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 2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애가 탄 거죠. 그래서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이해가 되죠. 이 부자가 너무 애가 탄 거예요. 자기는 주님 그냥 이렇게 신경 안 쓰고 대충 날마다 호월호이 즐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내 형제들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처럼 지옥 오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나사로 보내서 제발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더 쉽게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 말 듣지 않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와도 말 안 들어.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돼요. 누가 모세와 선지자겠습니까? 설교자가 모세와 선지자인 거죠. 구역장이 모세와 선지자인 거예요. 혹시 어떤 믿음의 성숙한 분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좀 더 경건하고 너 좀 사명에 응답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그분이 모세와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선지자가 많아야 돼요. 선지자 노릇해야 되는 거죠. 서로에게 누군가가 내게 선지자 노릇을 해주면 그걸 고마워해야 됩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마디 하시죠. 저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 해주세요. 예. 선지자 노릇 해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이빠른 선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섣부른 선지자. 이빠른 선지자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섣부른 선지자는요, 맨날 지적하고 고치라고만 해요. 섣부른 선지자가 되지 말고 선지자 노릇 하려고 그러면 평소에 그 사람을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한마디 하려면 밥을 한 10번 사주고 한마디 해야지, 밥 한 끼 사주지도 않고 뭘 잘해주는 것도 없이 말만 해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빠른 선지자는 바리새인 같이 돼가지고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건 너 똑바로 해, 너 똑바로 해. 이게 사단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도요,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눈물이 있고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과 애정이 없이, 사랑이 없이, 영혼에 대한 그 애타는 마음, 긍휼이 없이 말만 하는 선지자는요, 오히려 교회를 깨트리는 거죠. 이빠른 선지자 되지 말고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선지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경계하고 경고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죠. 저도 이거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뒤끝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설교할 때 뒤끝 있다 이러면 진짜 제가 뒤끝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한번 사람을 낙인 찍고 그 다음에 그 낙인 찍은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한다? 제가 말을 잘못했네. 저 뒤끝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 돼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국도 죄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도 죄인이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어도 천국 가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받은 죄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와 긍휼을 의지해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 나도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데, 저 죄인이 용서받는다고 해서 내가 뭐 시기하거나 질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하는 것 별 문제 아닙니다. 오늘 보면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를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7번 죄 짓고 7번 회개하노라 말하는 사람은요, 야, 너 속이 뻔히 보인다, 너 8번째 또 그럴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뻔히 알면서 받아주는 거죠. 사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얼마나 고약한 짓을 했는지 몰라서 받아줬겠습니까? 다 알지만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다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고 어떻게 더러운 인생인지 다 알지만 주님이 그냥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 품이 그렇게 따뜻한 아버지 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고 누가 죄를 범하면 경고하고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이게 말은 간단한데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우리가 가끔씩 말씀을 듣고 뭔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조심하라 그러고 그리고 경고하라 그러고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시는데요, 본문에는 간단히 기록되어 있겠지만 예수님이 간단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걸 여러 가지 설명해서 말씀하시는 거를 성경에 그냥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제자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품고 사람을 용납하는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괴물 같은 인생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괴물은 점점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 문화 자체가 자기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염치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염치라는 단어도 잘 안 씁니다. 왜 그 단어를 안 쓰겠습니까? 그 단어 이제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이 사라지는 거는요, 그 문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안 믿어도 사람이 염치를 알아야지 그랬어요. 요즘 그런 말도 안 써요. 예전에는 사람의 도리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의 도리. 요즘 그런 단어, 그런 표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도리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졌거든요. 요즘은요, 자기 행복, 자기 만족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생은 한탕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앞으로 괴물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사람 사랑하는 같이 어려운 일이 없어요. 뭔가 사람을 품으려고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면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바다에 심긴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해. 언제 가능합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겨자씨는 유대인들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생각했대요. 이게 물리적으로 정말 겨자씨가 제일 작은 건 아니고,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겨자씨, 우리는 작은 거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세 발의 피 내지는 뿅아리 눈물, 보통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여튼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작은 거. 주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엄청난 헌신이 필요한 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런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이 또 설명하세요. 오늘 보면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노예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집에 오면 집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대로 하는 거, 이거는 당연한 것이고, 명령대로 했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상 받을 만한 일은 아닌데, 요컨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거는요, 명령대로 하는 믿음이에요. 1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진. 하여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엄청난 더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만 하라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무거운 짐이야, 나는 못해요, 이거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요 우리한테 엄청난 일을 하라 그러시는 거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혹은 누구를 경고하는, 혹은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주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가끔씩 어떤 사람들이 주님이 나한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착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은요 작은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보통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럴 때 저는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에게는 이게 작용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크고 작고 없고, 여러분 이 믿음이 살아있느냐, 겨자씨가 작아도요 살아있으면 이게 자라가지고 큰 숲을 이루는 거거든요. 아무리 커다란 씨였어도 죽어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작용하는 믿음, 발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어도,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어도, 내가 나사로 같은 신세를 할지라도 만약에 내가 주님의 말씀 듣고 뭔가 그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엄청나고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라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작은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이고 무슨 모세 같은, 아니면 모세의 어머니 같은, 뭐 여호수아 같은, 다 위대한 다윗 같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작게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작게 응답한 사람. 그 상황에서 주님께 순종하려고 발버둥 쳤을 뿐인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발버둥인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혹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을 때, 혹은 감옥에서 발버둥인 거죠. 발버둥.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넣어서 아들을 넣었을 때 그거는 발버둥인 거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뭐 엄청난 역사를 행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응답한 겁니다. 큰 믿음 없습니다.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 작동하는 믿음이냐 발동하는 믿음이냐,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가지고서라도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응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을 품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사랑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